언약 파기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34장을 보면 34장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의 말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쌓고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포위 공격을 마치고 이제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성읍을 칠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런 어려운 때가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이란 말과 언약이란 말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언약,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할 때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지만 계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똑같아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9절에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지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여기까지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 되던 해는 놓아줘라. 같은 동족이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지켰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근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자유케 한 노비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노비를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자, 37장을 열어보시면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때 뭐냐면 애굽의 구원병들이 온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바벨론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했는데 애굽이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침 애굽 군대가 원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병이 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 이 군대가 일시적으로, 영원히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퇴각을 한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37장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루살렘에서 살짝 철수를 한 거예요. 그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처음에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부렸던 노비들 다 놓아주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석방을 시켜주고 난 뒤에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애굽에서 원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원병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본전 생각난다. 조금만 며칠 참을 걸.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계약을 했어. 너무 급하게 헌신했어. 너무 급하게 헌금했어. 조금만 참을 걸.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오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자유케 했던 그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14절입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약속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6절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대요. 그 결과가 뭐냐? 17절에 그러므로 17절 끝에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끝에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22절 끝에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손바닥 보듯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애국 군대가 그 시간에 언약을 맺고 노비들 자유케 하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찾아온 것은 그 애국 군대도 누구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누가 세운 타이밍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타이밍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만 생각하고, 야, 애굽 바로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필요 없잖아. 믿음이 뭐가 필요해?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지키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칼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소롭게 무시하고 신앙과 믿음과 예배와 거룩한 삶은 무시하고 애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결과 1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또한 동일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신천지, 물론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라고 하는 조직, 단체가 생겨난 게 엄밀하게 보면 기존 교회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파생된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 아닙니까? 그런 조직 단체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허물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는 한동안은 먼 산 보듯이 했잖아요. 해외 뉴스 토픽에만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거 동영상으로 보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현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대구에는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21세기에 IT의 첨단을 걷고 국민 건강 복지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원을 못 가서 집에서 죽는다. 이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생각이나 해본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했고 복지부 장관이 잘못했고 중국 방문객을 막아야 되냐 안 막아야 되냐, 중국 눈치를 보냐 안 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환난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국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 우리 조상의 죄, 한국 교회의 죄, 한국의 지금까지 세상적이고 세속화되고 물질적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했던 모든 교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사인을 한 번만 준 게 아니고 이런 사인을 두 번만 준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어요.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다 했는데도 돌아온다 안 온다? 안 오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딱딱하다는 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더니만 느부갓네살이 좀 후퇴했거든요. 애굽 군대가 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누가 도와줬어.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센 걸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단언하는데,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하나님 더 세게 쳐주세요. 완전 망하게 해주세요. 완전 깨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깨질 때,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 깨지고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굳이 그런 고난, 연단, 훈련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사인 줄 때 그때 깨닫고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해요. 그런데 꼭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루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험 들고 삐지고 오해하고 이런 것 말고 그냥 영적인 것, 내가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기해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만희처럼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냥 제가 원래 부드럽잖아요. 그죠? 좀 사람이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셔야 돼요. 이래야 돼요. 얘기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이렇게 듣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답답할 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우리 믿음이 돌아가고, 우리 예배가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전화위복으로 이런 어려움이 또 하루아침에 놀라운 그런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 뜻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돌아가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는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성도들이 처절하게 자기의 신앙의 이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종교 목회자들 다 포함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여러분, 저는 신천지가 그냥 30만이라고 그냥 숫자만 알았는데, 정말 뭐라 그래요? 이게 점조직처럼 구석구석 없는 데 없어요. 내가 보면 정말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하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교리나 이론 이런 거 보면 말 같지 않은데요. 신천지에서 짝풀이라는 게, 짝풀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하나 예로 들면 이만희잖아요. 옛날에 이만희의 아내가 있었어요. 신천지의 2인자, 지금은 탈퇴해가지고 신천지를 이제 고발하는 사람인데 김남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천지 2인자에 둘이가 결혼식도 하고 해와 달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이만희와 김남희를 어떻게 해와 달,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자, 이런 끝에 희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빛날 희자, 빛과 빛.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말이 뭐예요? 이만희, 김남희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만남이 돼요. 빛과 빛이 만나서 성이 뭐예요? 이씨 김씨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웃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렇게 짝풀이 하는 게 신약과 구약 갖다 놓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나도 거기 가서 좀 연수받고 올까. 그런데 거기 넘어가. 왜 그러냐?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다 누굽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요? 시험 든 사람들, 비리비리 하는 사람들, 제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원래 교인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라고 우리만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문이 닫혀야 돼. 교회가 무너져야 돼. 말 그대로 지금 닫히고 있잖아요. 자, 교회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큰 교회가. 과연 그 사람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그렇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못 할까요? 그들이 자기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까요? 인터넷 통해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보겠죠. 과연 그 신앙이 제대로 자라날까요? 건강해질까요? 50만 명이래요. 10만 명이래요. 그런 게 교인들이 그런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쳐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신앙생활 할까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몇 달만 간다고 해도요, 영적으로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몇 달만 가면, 몇 달 지나서 모이면요, 이제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왜 작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재작년부터 복음을 얘기하고 올해부터 작년입니까? 에클레시아를 얘기하고 올해부터 에클레시아를 훈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에클레시 시작하지 말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뭐냐 하면 물론 잘 훈련은 안 됐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비본질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찰만 붙이는 그런 교역자 목회자들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코로나19처럼 전 세계 영적인 바이러스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한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속히